메타버스 교회학교 오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사도신경 내용을 지난주에 숙제로 내드렸죠. 사도신경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그 대상이 있고요,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거냐, 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소속을 얘기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글로 기독교인이라고 입학 원서나 입사 원서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그 사람이 믿는 거냐, 아니면 부모님들이 믿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은 믿는 거냐, 이렇게 할 때 단순히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기보다 믿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들이 믿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천지가, 하늘과 땅이, 지구 행성이, 온 우주가, 우주 만물이, 또 날아다니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식물과 동물과 이런 모든 우주가 창조된 것,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 이게 이제 비밀이고 이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된 지, 장례를 이제 치렀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그러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이제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자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믿음,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또 거듭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시고 또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유다서, 또 요한 1, 2, 3서, 이런 이제 모든 서신서들은, 히브리서나 이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 앞으로 미래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와 미래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이제 믿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 이제 보통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편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3장과 베드로전서 2장, 로마서 4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할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증거를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됐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예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멋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은 멸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과 고난의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고 사람들에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태어날 때는 풍채도 없고 예쁜 게 없고 멋있는 게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는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어떤 질병의 고통을 많이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 다니는 사람처럼 뭐 잘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 예수님이 찔린 것은 십자가에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고난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 다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다녔고 또 십자가에 죽을 죄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은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사야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500년 이후에 죽을 것이라는 것.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예수님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 모두가 다 양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 모두가 양처럼 이렇게 고집스럽고 양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양처럼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들었었는데 그런 우리 때문에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수장이 도살장이거든요. 죽임을 당하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변명 없이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실제로 끌려갔어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으니 아무도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또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죽었고 우리 죄악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줬죠. 형틀에 내어줬죠. 또 죽임에 내어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의 가신 자취를 따라가게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요. 그분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거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제로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요. 욕을 누가 했을 때 대신 복이 되고 맞대가지고 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이 겁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으르렁거리잖아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른다든지 위협한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친이라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는 뭐예요? 나하고 너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 중에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이는 우리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나음을 얻었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사도신경에 있었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셨죠?